오늘은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학생들이 이제 새 학기를 시작하면 준비해야 될 것들이 많습니다. 교과서도 새로 필요하고요. 또 학용품, 또 무엇보다 새 마음이 필요하겠죠. 교회도 이제 3월 달이 되면 신앙 강좌도 시작을 하고 다락방과 모든 게 이제 기지개를 켭니다. 3월에 그렇게 기지개를 켜기 위해서는 1, 2월 달에 준비를 해야 돼요. 다락방을 정비하고 또 신앙 강좌 또 신청도 받고요. 또 필요한 세미나도 하고 또 무엇보다 부흥회를 통해서 마음을 다지는 준비를 하는 거죠. 준비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의 첫 성인 여리고에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살펴보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여리고 첫 성에서 전쟁을 시작하기 전에 몇 가지 준비를 시키셨어요. 첫 번째는 할례를 행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임을 다시 한번 각인시키는 준비를 하셨고요. 또 유월절도 지키게 하셨습니다. 애굽의 종살이로부터 완전히 해방된 것을 선언하고요. 이제는 종이 아니라 자유인의 모습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됨을 깨달으라는 거죠. 이 두 가지를 준비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 가지 마지막으로 더 준비를 시키시는데요. 그게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여호수아가 이제 여리고 가까이에 이르렀습니다. 그때 이제 사실 이 팔레스틴의 지형을 보면요, 요단강에서부터 시작해서 여리고 또 그 다음 예루살렘까지 오르막입니다. 산지예요. 그러니까 아래 요단강 지역에서 이제 여리고 성을 보면 언덕처럼 보이는 거죠. 점점 이제 가팔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요, 여리고 성은 언덕 위의 요새입니다. 이중으로 벽이 둘러싸여 있어요. 굉장히 함락하기 어려운 요새인 거죠. 여호수아는 여리고성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긴장감이 들었을 겁니다. 야, 이 성을 어떻게 우리가 또 차지하나? 어떻게 해서 무너뜨릴 수 있는가? 긴장감을 가지고 그 성의 동태를 살피면서 접근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문득 눈을 들어보니까 칼을 뺀 한 사람을 마주치게 되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묻습니다.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아니면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어느 편인지를 묻는 거예요. 마치 우리 편이라고 하면 아이고 다행이다 라고 되는 거고, 우리는 여리고 편입니다 하면은 칼을 빼들고 전쟁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여호수아는 팽팽한 긴장감 가운데 묻고 있어요. 사실 여호수아의 이런 마음이 이해도 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지난 40년 동안 광야를 방황했습니다. 광야는 굉장히 위험한 땅이죠. 그 다음날 아침에 만나가 내리지 않으면 굶을 수밖에 없는 땅입니다. 또 수시로 외부의 적들이 쳐들어와서 목숨을 노리는 땅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광야에서 누군가를 만나면 제일 먼저 무엇을 따져 물어야 됩니까? 누구 편이냐는 거예요. 너는 아군이냐 적군이냐? 정체를 밝혀라. 이 질문부터 하는 게 굉장히 익숙해진 거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면요, 일단 우리 마음속에 기준이 작동을 합니다. 두 부류로 나누는 거예요. 내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냐 아니면 도움이 하나도 안 될 사람이냐. 마음속에서 기준을 가지고 따지는 거예요. 분별하는 거죠. 내게 유익이 되는 사람이라면 좀 가까이 두고 뭔가 좀 친밀해지고 그러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가까이 둬서 오히려 해가 되고 별 도움이 안 되는 사람은요, 좀 멀리하게 되는 거죠. 너는 누구 편이냐? 이 기준을 사실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어요.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과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저 사람이 내게 유익이 되냐 아니면 혹시 나에게 상처를 주고 손해를 입힐 것인가? 인간관계의 어떤 사안에 대해서 계산기를 두드리기에
바쁩니다. 온통 사람에게만 신경을 쓰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 믿는 백성의 특권과 능력이 무엇입니까? 그 사람이 비록 그 어떤 산이 내게 어떤 소리를 끼치고 상처를 준다고 하더라도 이 모든 것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성도의 특권이 될 줄은 믿습니다. 근데 지금 이게 잘 작동이 안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도 그랬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수는 어떠합니까? 혹시 우리의 인간관계와 우리의 삶에 있어서 계산기만 두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가진 문제는 커 보이고 하나님은 너무 작아 보이고 있지는 않으세요? 오늘 예배를 통해서 내 문제보다 하나님이 더 크게 보이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마음에서 오늘 말씀을 보면서 내 문제보다 하나님이 더 크게 보이는 비결에 대해서 세 가지로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 내 문제보다 하나님이 더 크게 보이려면요, 우리의 영적인 시선을 잘 관리해야 합니다. 1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선을 관리해야 합니다. 13절 말씀도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여기 보면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에 이제 가까이 가고 있습니다. 서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가까이 가면요, 사실 거기에 좀 압도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느 성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그 성이 커 보일까요? 아니면 작아 보일까요? 커 보입니다. 원근법에 의해서 그렇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넜을 때는요, 하나님이 제일 크게 보였습니다. 이 요단강을 가르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기 조금 떨어져 있는 여리고성을 보니까 굉장히 작게 보이는 거예요. 저 정도면 당장 이기지, 그런 마음이 이제 들었는데, 막상 여리고성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뭐가 크게 보여요? 성이 훨씬 커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작아 보이고 성은 뭐 가까이 가면은 그냥 전체가 다 성이잖아요. 온통 시선이 여리고성에 압도가 되는 거예요. 눌립니다. 근데 바로 그때 그 시선을 가로채는 인물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그 칼을 들고 길을 막았던 사람입니다. 눈을 들어본즉 하면서 나오는데요, 칼에 손을 들고 마주한 사람이 나오는 거죠. 하나님의 천사입니다. 여러분, 이 장면에서 이 천사의 역할이 뭐냐, 굉장히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지만 그 중에 중요한 하나는요, 바로 여리고라는 성에 온통 시선을 빼앗긴 여호수아의 시선을 가로채는 거예요. 그 문제 앞에 완전히 압도되고 시선이 그냥 온전히 뺏긴 여호수아의 시선을 가로채서 하나님을 보게 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볼 수 있도록 시선을 가로채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민수기에 보면요, 이 시선을 잘 관리해야 되는 재미난 예가 나옵니다. 민수기 22장 2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의 칼을 빼어 손에 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길에서 벗어나 밭으로 들어간지라. 발람이 나귀를 길로 돌이키려고 채찍질하니. 아멘. 발람이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려고 이제 움직입니다. 모압 왕 발락의 이제 요청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원래는 안 가려고 했어요. 근데 발락 왕이 막 돈을 엄청 준다는 거예요. 한 번만 이스라엘을 저주해주면 엄청난 돈을 준다고 하니까 이제 거기에 혹해가지고 출발하는 거예요. 근데 그 길을 하나님이 싫어하시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막았습니다. 칼을 빼어 손에 들고 있습니다. 이제 여차하면은 치겠다는 거죠. 근데 발람은 지금 돈에 눈이 멀어 있으니까 못 보는 거예요. 누가 그 여호와의 사자를 봅니까? 발람이 타고 가던 나귀가 보는 거예요. 나귀가 보니까 지금 여호와의 사자가 막 칼을 빼들고 있으니까 막 무서워가지고 길에서 벗어나서 밭으로 들어갔습니다. 또 발람은 이 평소에 잘 다니던 길을 나귀가 왜 이러나 싶어가지고 뭐 채찍질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참 희한하죠. 정작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발견해야 될 발람은
돈에 눈이 머니까 그냥 거기에 홀딱 빠져가지고 시선 관리가 안 되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요, 이 시선 관리가 중요합니다. 내 문제보다 하나님이 더 커 보이려면요, 우리의 시선을 관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결국 무엇을 바라보느냐의 싸움입니다. 세상을 바라보면 세상으로 기울게 되고요,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 쪽으로 기울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바라보는 것에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예전에 한번 여러 말씀드렸는데요, 2009년 뉴욕에서 큰 비행기 사고가 있었습니다. 155명의 승객을 태운 비행기가 이륙한 지 5분도 안 돼가지고 엔진이 정지가 됐어요. 버드 스트라이크 아시죠? 새 떼가 비행기 엔진에 빨려 들어가 버린 거예요. 엔진이 망가졌습니다. 5분 동안 다시 돌아가서 공항으로 가면 좋겠지만 그 사이에 떨어지게 된 거예요. 회항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이제 그 뉴욕의 고층 빌딩들이 질비한데 떨어지면 이제 다 같이 죽는 거죠. 근데 마침 그 비행기의 기장이요, 굉장히 경력이 많은 노련한 사람입니다. 비행 시간이 무려 19,000시간이 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베테랑 중에 베테랑 조종사가 보니까 다른 사람들은 지금 이제는 우리는 이제 떨어져서 죽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러는데, 이 베테랑 조종사가 보니까 베테랑 조종사의 눈에만 보이는 길이 있는 거예요. 그 시야에서 볼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요, 허드슨 강에, 그 뉴욕에 있는 강이거든요. 허드슨 강에 불시착을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보면 그 허드슨 강은 빠져 죽는 길인데, 이 베테랑 조종사가 보니까 이거는 활주로로 사용할 수 있겠다. 그래서 거기 잘 안착을 하고요, 구명선을 펴서 모두가 살아났습니다. 경험이 많고 노련한 시선이 생명을 살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냥 우리의 눈으로만 보면요, 좋은 일이 생기면 잠깐 기뻤다가 또 힘든 일이 생기면 하나님 왜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합니까? 또 좋은 일 생기면 좋은데 옆에 사람은 더 좋은 일 생기네. 그럼 하나님 왜 저 사람은 더 사랑하십니까? 언제 기뻐하고 언제 행복하겠습니까? 우리가 내 시선으로 보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제가 우리 성장반과 제자반 훈련생들에게 예수 동행 일기를 숙제로 내주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일기라는 면에서는 특별할 것이 없습니다. 똑같아요. 하루를 정리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관점으로, 어떤 시선으로 하루를 정리하느냐, 그게 중요하잖아요. 예수님의 시선으로, 주님과 동행함이라는 관점에서 하루 일을 해석하고 정리하면요, 모든 것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 글을 쓰고 함께 나눠보니까요, 어떤 좋은 일이 생긴 분은 당연히 축하하고 감사해드리죠. 근데요, 이 글을 쓰다 보니까요, 갑작스러운 사고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겼는데 그 속에서도 주님이 동행해주는 것을 발견한 거예요. 일기를 안 쓰면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왜 이렇게 힘들었습니까? 그냥 지나가는데 그 얘기를 쓰니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해 주셨고, 그리고 그 어려움을 통해서 내가 늘 주님 앞에 깨어 있어야 되겠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시선의 차이가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져야 될 시선은 결국 하나님의 시선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죠. 말씀을 읽고 배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관점과 시선을 배워야 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다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제 그럼 여러분에 묻겠습니다. 여러분, 올해 초에 올해는 꼭 성경 1독을 해야 되겠다 다짐하신 분도 굉장히 많으시죠? 여러분, 진도 지금 어디쯤까지 나와 있습니까? 마음속으로만 생각하십시오. 여러분, 혹시 진도가 잘 나가지 않더라도 괜찮습니다. 오늘부터 다시 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의 시선을 주님께 고정해 줄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거예요. 또 이게 혼자 하기 어려우시니까 교회가 도와드립니다. 다락방 모임을 통해서 매주 한 번씩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 앞에 고정할 수 있도록 하고요. 또 행복한 모임을 통해서 70세 이상 어르신들도 매주 함께 예배드리고 식사 교제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 시선을 고정하고요.
또 새벽 기도를 통해서 수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 앞에 고정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며 하나님의 일하심 가운데 쓰임받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내 문제보다 하나님이 더 크게 보이려면요, 내 인생의 주인, 내 인생의 대장이 바뀌어야 합니다. 2번 함께 읽겠습니다. 대장이 바뀌어야 합니다.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아멘. 여호수아 앞에 나타난 사람은 자신이 이렇게 소개합니다.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다. 자신을 군대의 대장으로 소개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여호와의 군대라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합니까? 영의 세계에 속해 있는 보이지 않는 천군 천사일까요? 상당수의 신학자는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에 들어왔잖아요. 정복하려고 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록 좀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군대다라고 많은 신학자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 군대가 지금 가나안 땅의 첫 관문 여리고성을 넘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까지는 누가 대장이 돼서 인도했습니까? 여호수아가 대장이 돼서 인도를 한 거예요. 근데 지금 여호수아 앞에 이 인물이 나타나서 하는 말이 뭡니까? 내가 대장이라는 거예요. 지금 왔는데 내가 대장이라는 겁니다. 여호수아 입장에서 보면요, 대장 자리 내놓으라는 얘기예요. 네가 이 군대를 지휘하지 말고 내가 지휘하도록 양보해라. 지금까지 너는 모세에게 배운 어떤 경험과 경륜을 가지고 그렇게 이 전쟁을 지휘해왔지만 이제부터는 그 힘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대장이 바뀌어야 이 싸움이 승산이 있다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여호수아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십니까? 당신이 대장하십시오. 하나님이 대장하시고 저는 종하겠습니다. 대장이 바뀌는 거예요. 대장이 바뀌니까 여리고성에서 어떤 결과가 났습니까? 승리하는 거거든요. 구약 성경을 보면요, 사울왕이 등장합니다. 사실 사울왕과 하나님과의 관계는요, 나쁜 관계가 아닙니다. 제사도 드리고 아멜렉을 진멸하는 말씀도 딱 끊질 않습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수준에서 최선을 다합니다. 근데 한 가지 중요한 건요, 사울왕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대장이 아니에요. 자기가 대장이에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맞춰드리지만 맞춰드린 수준이에요. 대장은 자기예요. 결정적인 순간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합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과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여기서 사무엘이 무엇을 책망합니까? 그의 목소리를 청정하지 않은 것, 대장의 대장 되심, 주인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지 않고 그걸 바로 지금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가진 문제보다 더 크신 주님이 우리 삶의 대장이 되지 않으면요,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문제도 계속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문제보다 하나님이 더 크게 보이기를 원하십니까? 내 인생의 주인, 대장을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내 문제보다 더 크신 주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공, 주인이 되실 때, 대장이 되실 때 우리는 비로소 그 문제를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자꾸 기도해요. 우리는 하나님, 내가 가진 문제보다 내가 더 크고 더 센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내가 이 모든 것을 이기고 돌파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주님은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내가 꼭 큰 사람이 될 필요는 없다. 내 옆에 순종함으로 있으라 말해요. 그러면 그것을 넘어갈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예전에 한 영상을 봤어요. 산에서 아기 곰이, 이제 새끼 곰이 혼자서 막 재미있게 놀고 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퓨마 한 마리가 탁 나타났어요. 아기 곰이 퓨마를 이길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막 도망쳤어요.
본능적으로 알고 도망쳤습니다. 그러다가 외나무 다리를 만나가지고 막 위태위태하다가 떨어져서 강물에 빠졌어요. 막 헤엄을 쳤지만 퓨마도 막 따라오죠. 겨우 강 밖으로 나와서 막 도망을 쳤지만 퓨마보다 빠르지는 못하잖아요. 그래서 막다른 골목에 섰습니다. 퓨마가 일격을 가하니까 새끼곰이 소리를 치면서 피를 막 철철 흘려요. 그때 이제 이 새끼곰도 더 이상 도망치면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죽을 힘을 다해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그 곰돌이 앞발 드는 거 있잖아요. 팍 들어 새끼곰이 앞발을 탁 들고 소리를 막 그냥 꽥꽥 지르는 거예요. 들어보니까 이렇게 지르는 것 같아요. 꺼져라 이 퓨마야. 제 생각입니다. 하여튼 막 난리 치는 거예요. 그 이제 영상이 딱 이제 그 퓨마를 딱 클로즈업을 하는 거예요. 퓨마가 어이가 없잖아요, 지금 도망치다가 갑자기 앞발 들고 난리를 치니까 이렇게 좀 어처구니 없는 표정을 하다가 갑자기 퓨마가 슬그머니 뒤로 돌아서 도망을 갔어요. 그 새끼곰이 신난 거예요, 지금. 야, 내가 괜히 도망쳤네. 저 퓨마 나한테 안 되는데 이제 내가 이겼다 그러고 있는데 다시 카메라 앵글이 한 바퀴 돌더니만 새끼곰 뒤를 비춥니다. 그 뒤에는요, 어마어마하게 큰 어미곰이 두 발을 들고 그냥 누가 내 새끼를 지금 해코지 하려 그러면서 그냥 소리를 막 지르고 있으니까 퓨마가 기겁을 하고 도망을 친 거예요. 퓨마는 아기곰 때문에 도망간 것이 아니라 어미곰 때문에 도망갔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지금 바로 이런 상황이에요. 하나님께서 어미곰이 되어주시고 네가 꼭 힘이 세서 이 성을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힘이 센 내 옆에 있을 때, 내가 너의 삶의 대장이 되어줄 때,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줄 때 너는 내 옆에 있으면 돼. 이제 그 대장자리를 그만 내려놓아라. 그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힘센 아기곰이 될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니라 어미곰 곁에 있으면 되는 거거든요. 내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내 삶의 대장자리를 내어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이 대장 되십니다.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힘을 좀 뺍시다. 네, 힘을 빼고 주님께 순종하는 것, 대장자리를 내어드리는 것이 우리의 살 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내 문제보다 하나님이 더 크게 보이려면 내 발에서 신을 벗어야 합니다. 3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발에서 신을 벗어야 합니다. 앞서 내 문제보다 하나님이 더 크게 보이려면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첫째는 영적 시선을 잘 관리해야 됩니다. 여리고만 쳐다보다가요, 내 앞에 있는 문제만 계속 쳐다보고 시선을 거기다 두면요, 낙심하게 됩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시선을 채가시죠. 말씀 가운데 두게 하시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십니다. 시선을 채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어떻게 됩니까? 내 문제보다 하나님이 더 크게 보이려면요, 대장이 바뀌어야 됩니다. 천사는 자신을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라고 소개했습니다. 그 말은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대장자리 내놓으라는 거예요. 네가 지금처럼 계속 대장 노릇하면 너는 백전백패야. 네 대장자리 내가 대신 할게. 힘센 아기곰이 될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어미곰 곁에 있는 아기곰이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내 문제보다 하나님이 더 크게 보이려면요, 내 발에서 신을 벗어야 합니다. 1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군대의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신을 벗는다는 것은 내 주장, 내 권리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그래요. 이 부분을 좀 잘 해석할 수 있는 것이 이제 룻기에 나오는데요. 룻기에 보면 보아스가 이제 룻과 결혼을 하려고 합니다. 룻과 결혼해서 그 집안의 자녀도 이어주고 모든 재산도 되찾아 주려고 합니다. 이걸 이제 기업 물을 자다라고 하는데요. 근데 보아스보다 훨씬 더 가까운 친척이 있었어요. 그래서 보아스가 그 사람을 찾아가서 묻습니다.
당신이 기업 물을 자가 될 것입니까? 물어보니까 이제 그 사람이 쭉 한번 계산을 해보더니만 기업 물을 자가 되면 자기 재산에 손해가 생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집안 땅들을 다 사서 돌려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포기합니다. 나는 내 재산에 손해가 생길 것 같아서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그때 뭘 하냐면 신발을 벗어줘요. 룻기 4장 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에 그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사라 하고 그의 신을 벗는지라. 나는 이제 그거 안 할 테니까 당신이 하십시오 하면서 신발을 벗습니다. 일종의 포기각서고 항복 문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문제보다 하나님이 더 크게 보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발을 벗어드려야 돼요. 제가 이 부분을 좀 이제 주중에 묵상을 했습니다. 신발을 벗는다는 것이 포기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여기 지금 여호수아가 가장 포기하고 가장 내려놓아야 될 권리나 주장이 무엇입니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지금 여호수아는 여리고성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여리고성이 점점 커 보이잖아요. 문제가 점점 커 보인다고요. 내가 도저히 뛰어넘을 수 없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때 신발을 벗어드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낙심할 권리를 포기한다는 거예요. 포기할 권리도 포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가장 내려놔야 될 권리가 무엇입니까? 내 힘과 내 능력으로는, 내 시선으로 보면요, 앞에 여리고성이 너무나 큽니다. 그래서 낙심하고 포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신발을 벗어드린 자는요, 하나님 앞에 항복한 자는요, 낙심할 권리도 포기하는 줄을 믿습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되죠. 여러분, 하나님 믿는 사람이요, 힘들다고 낙심하고 포기하는 것도요, 저는 교만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권리를 포기한 사람이요, 어떻게 우리가 함부로 낙심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여전히 살아계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내 삶의 대장이 되신다면요, 낙심할 권리도 포기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7일 동안 돌았잖아요. 대장이 바뀌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자기 신발을 벗어놓으니까 그걸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아시죠? 6일 동안은 아무런 변화도 없어요. 그런데 7일째 돌 때 무너지잖아요. 6일 동안 돌면서 만약에 쉽게 포기했으면 어떻게 됐습니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 믿는 백성은요, 내 문제와 내 어려움 앞에서 함부로 포기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신발을 벗은 자는요, 낙심하는 것도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리가 어디입니까? 힘든 자리입니까? 낙심이 되는 자리입니까? 여러분의 신발을 벗으십시오. 포기하는 것도 교만입니다. 그것마저도 주님 앞에 맡겨드리며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 마침내 여리고가 무너지는 것을 발견하고 맛볼 수 있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낙심 금지, 포기 금지. 하나님 앞에 우리 신발을 벗어드리고 주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복된 한 주,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